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미래로 가신다고요? 그 합회 회의를 갔더니 합회에서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느라고 한 400~500명이 모였는데 둥그렇게 의자를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고 싶은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까? 저는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1977년 3월 2일 날 제가 위생병원 채플린 하느라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자꾸 그걸 하니까 설교가 강의처럼 돼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기록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하실 때 70번의 사건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70번째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앞에 있는 12 제자를 선정한 다음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고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현대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취임식 연설입니다. 이게 이나규레이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캐피탈 빌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아메리카 퍼스트, 뭐 세계를 위하여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누가복음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임금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예수님의 정강정책, 앞으로 예수님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걸 원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을 되돌아보고 문제가 뭔지를 찾아보고 다시 잘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사실 그 앞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또 옛날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뭘 할까? 저는 다시 시작을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훈련시키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동지들을 찾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진영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저는 감히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가 세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전교조, 전국 교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불법이지만 들풀처럼 퍼져나가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오늘날 진보를 형성하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불살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꼭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니요, 주어진 이 상황에서 비록 늙었지만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로마의 인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월터 샤이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Roman Population Size, The Logic of the Debate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써놓은 책인데, 이게 현재 당시의 로마를 이해하는 일에 가장 교과서처럼 쓰여지는 책입니다. 그때 로마라고 하는 소위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인구는 약 600만 정도고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는 약 5,400만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12명을 놓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기도반들과 같이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겠느냐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놓고 눈을 감으시겠어요?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자식을 제대로 잘 키워놨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가시겠어요? 예수님이요, 그 감람산에서 사람들을 쭉 놓고 올리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12제자 중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없고 11명과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땠겠어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제국의 인구가 거의 6천만이나 되는데 달랑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11명의 제자와 500여 명 정도 추종자들을 만들어 놓고 떠나가시는 그분이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당당하게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이 당시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septimius severus는 황제는 이런 걸 좋아했다 그래요. 자기 관리들한테 지나가면서 툭 쳤다 그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총독이 아니면 집정관이 네, 저는 어디 사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의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도록 가르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기 지역에 몇 명이 사는 줄 알고 거기서 세금을 얼마나 끄집어내고 군인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숫자가 꽤 정확한 숫자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12명의 제자를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한 내용은 308번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하신 일과 그의 태어남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쳐서 308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로 세우시고 사도라 부르셨다 했을 때가
7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69번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08개로 요약해놨어요. 그러면 이 70번이 있기까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12명을 고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걸 좀 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래놓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원이었었고 당당한 그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압도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높은 사람이라면 거꾸로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만납니다. 남편이 7이나 있는 여자,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대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뜨거워서 쉴 때 그때래야 겨우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를 고쳤고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다스다 목가에서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해서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별은 조금씩 좁혀져 가는 것입니다. 병자도 고쳤고 위대한 설교도 했고 기적도 행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내용은 어디로 가냐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국노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사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겠어요? 저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마디라도 더 듣고 그분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분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12명의 사람이 그저 어부고 아니면 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저기 어디 산에 뛰어다니면서 살인이나 하고 아니면 뭐 이 매국노 같은 일하고 그냥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왔을 때에 그 중에서 고른 사람입니다. 이 12사람이요. 그것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고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거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서 충격으로 옵니다. 사도는요, 제자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disciple, 제자라는 말은 따라하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지만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은요,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중국에 대사를 보낼 때, 한국에서 미국에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잡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을 보냅니까? 대단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12명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말했어요. 사도라 칭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8번 가운데 지금 70번째입니다. 238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238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를 다시 한다면, 아니 지금서부터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자에서 사도로 되는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나를 사도라 칭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교제와 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77년에 시작한 목회는 4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멍이 여러 군데 뚫어진 항아리에다 물을 담고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도로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냥 이 일 뛰어다니고 저 일 뛰어다니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 왜 한국에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어디 있냐고 찾아달라는 일을 저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요 정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병 고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방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의별 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와중에 그 일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12명의 동지를 만들었어요.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와 같이 투자하고 자기와 함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지를 찾은 것입니다. 동지를 찾는 일, 동지를 발굴해내는 일, 동지를 세우는 일, 그래서 드디어 그 동지에게 자기의 사역을 맡기는 일. 사도행전 32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각자 봉사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므로 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가 생겨야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다시 또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 제자들이 만들어서 드디어 저한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요. 너도 동지를 찾아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 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그러고 떠나셨어요. 왜? 자기와 똑같은 12명의 제자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국의 인구가 수천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천만이 다시 늘어서 수억 수십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교회 증언 6권을 기록합니다. 교회 증언 6권을 기록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 사업의 수행에 관한 교훈이 이 기관을 지도하고 꼴짓게 하기 위해 다시 제시되었을 때 그것은 지역 선정, 재정, 교과 과정, 제자 훈련, 행정 등 자세한 내용들을 취급했는데 이 내용이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 책 속에 포함되었다. 서문에 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증언이라는 책이 쓰여질 때 그 이유는 행정을 제대로 하고 전도를 제대로 할 제자 훈련을 만들려고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아시는 것처럼 전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생각을 다 버리세요. 전도회 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강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도 선전 안 하고 다른 데다 선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회는요 오로지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그 김아무개 씨, 내가 준비하는 조아무개 씨, 내가 준비하는 내 옆집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제자들이 있을 때만 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끼니를 걸러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준비된 그 마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5명의 컴파스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그 컴파스 선교사를 만든 사람은 전부열 목사입니다. 그 전부열 목사는 제가 대학에 가서 기도주일 할 때 학생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때 이미 경험했어요. 그 전부열 학생하고 저가 기도주일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회 때 제가 대학에 가서 이제 기도주일 할 때 호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그 기도한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서 36대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5%에서 10% 정도가 안 됩니다. 교인이 95% 이상이 비교인이구나, 비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옆에서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너도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좀 결심해라. 그때 786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 786명의 학생이 저하고 상담하자고 그래서 제가 다 상담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 잘해서요? 아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학생들, 그들이 자기가 생각한 동물자원학과의 학생, 약학과의 학생, 응용미술과의 학생,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그 시간에 그 옆에 앉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예수님을 좀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그 학생들이 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이 생긴 이래로 800명 가까이 결심서를 낸 학생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전도회가 잘 안 되면 강사가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이번 전도회가 잘 되면 강사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잘 돼서 잘한 게 아닙니다. 이번 전도회가 잘 된다면 지금서부터 마음에서 기도하고 내가 작정한 그 사람을 인도한 지금서부터 하는 전도회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정해놓고 전화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에서 사도라 부르셨어요. 전도회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전도회는요,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273장을 부를 것입니다. 278장입니다. 즐겁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자는 그 찬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셨구나.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도라 부르시고 내보내시는구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고 결심하면서 이 찬미를 통해서 내 결심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